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건져내시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사도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공회에 붙들려 가는데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풀려날 때에 주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7 집사 이야기예요.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하는 7 집사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대교회 문제 해결. 초대교회 문제 해결. 자, 이 은혜로웠던 초대교회,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던 초대교회 안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래 초대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어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던 교회. 우리는 이 은혜로웠던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둠의 영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로잡고 있던 그 어둠의 영들을 제거하고 다시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다시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죄예되면서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늘 이 1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4장에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얼마나 상반되고 대조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3절로 35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온통 관심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의 세계에 그들의 진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면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눔과 구제의 일에 원망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원래 유대교인들은 늘 구제를 위한 헌금을 드리죠.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그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그 내용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보통 유대교의 구제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구제의 방법이 좀 다르죠. 2주일에 한 번씩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매일의 구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나누어 주는데 10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균등한 나눔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가? 우리는 당시의 교회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들이 다 가나안 땅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죠. 언제부터 그랬는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도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안에는 그 땅을 지키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 세계로 뻗어나간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며 살겠죠. 유대인들은 모계사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 인정을 받죠. 그래서 이 유대인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본인들은 늘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절기 때가 되면 한 번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옵니다. 여러분, 그 먼 거리들을 오려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준비를 했겠습니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소낙비를 맞고 나서 이들을 통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들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곳에 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는 원래 예루살렘에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에는 먼 곳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일원이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자신들의 소유를 다 내어놓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재산이 다 그 나라에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여행을 위하여 준비해온 여행 경비였을 거예요.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다 내어놓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헌금은
그들이 주로 가지고 왔던 그러한 여행 경비였을 테니까 쉽게 그 경비가 사라졌을 것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집을 팔 수 있었고 땅을 팔 수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뭔가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 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의 구제에서 우선순위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늘 그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 맨 아래 줄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가 뽑은 성경 구절의 의미를 아시겠죠?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3,000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날 또 5,000명의 성도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 당국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오늘 6장 1절 말씀 속에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계속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은혜로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숫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교회는 조직의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져야 되는데, 교인이 1,000명일 때 필요를 조사하는 일하고 5,000명, 10,000명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에 각 사람의 필요를 조사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고, 이로 인해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되었다. 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의 문제, 또 하나는 급격한 교회의 부흥으로 인하여 미처 준비되지 못한 조직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또 사회적인, 또 행정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들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자, 사도들의 진단을 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의 문제는 급격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어떤 갈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 안으로 밀려오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만나는 일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목회자가 본질적으로 먼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일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영접하고 그들을 접대하는 이 접대하는 일에 온 힘을 쏟노라 말씀을 제쳐놓고 있었구나. 이걸 사도들은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원망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란노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선교, 구제, 봉사,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가만히 일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는 분들이 많이 해. 또 때로는 그 일들이 너무 집중되어지면서 어떤 때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사역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강력한 일을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결국 말씀이 흘러가지 않아 원망과 불평으로 그 일들이 끝나버린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말씀이 막혀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본인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들의 해결책이에요.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내용을 진단해 보면 사도들의 해결책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는데 그 많은 성도들을 12명의 사도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데, 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감당을 하려면 7명의 집사가 아니라 70명 또는 100명, 120명 많은 숫자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 것, 이게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의 진단은 그런 행정적인 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사도들의 해결책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 교회, 말씀이 무너져버린, 말씀이 제쳐놓고 결국 일에만 몰두하는 이 교회가 다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바꾸어 놓는 것, 여기에 사도들의 해결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요,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는 일을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만한 재능이 없어요. 우리가 핑계댈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일은요, 말씀과 기도가 흘러가느냐,
아니냐, 이 싸움을 사도들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의 출발은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소낙비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이 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사도들은 늘 놓치지 않았던 것,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붙잡게 하는 것,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어요. 아멘. 어느 날 이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 안에 원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도들은 깨닫고, 다시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기에 그들은 7 집사를 세우면서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말씀을 제쳐놓고 있는 일들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에 오로지 힘써야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하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새벽 제단, 또 매일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 우리가 이 자리를 제쳐놓고 엉뚱한 일에 힘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철저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7 집사 7 집사 6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에 등장하는 이 7 집사는요,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평신도들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7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7명을 세웠는데 7명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으면 저 같으면 좀 균형을 좀 맞췄을 것 같아요. 어느 한쪽만 왕창 세우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미워하는가 봐.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7 집사를 세우는 이 일에 어떤 사람의 기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또 지혜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아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만 7명이 뽑혔는데 그대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 뭔가 어떤 기준을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두지 말고 오직 철저히 성령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이 모든 직분이나 교회의 일들도 은혜롭게 결정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집사를 세우는 조건이 사도들을 뽑을 때보다 더 엄격하고 더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빡센 그러한 조건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든. 1장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보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에 그 12번째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제비 뽑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12번째 사도 마띠아를 뽑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오늘 7집사를 뽑는 과정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제비를 뽑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 사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이 기준을 들이대면 누구도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이 사명을 주셨을 때, 아, 집사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아멘.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아멘. 이 믿음의 결심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들 앞에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레위기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사도들이 7집사를 선출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는 장면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남부연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로 세워진 이진영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분의 감독, 전임 감독을 포함해서 감독님과 그리고 안수 받을 자가 이제 존경하는 두 분의 목사님을 보좌 목사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제 우리 이진영 목사님은 이제 저에게 이제 6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니까 저하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간 교회의 담임 목사님하고 두 분을 보좌 목사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수식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안수식을 진행할 때 안수를 하는 사람이 안수를 받는 사람보다 뭔가 서열이 높아 보이고 위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떤 영적 위계 질서가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오늘 이 7집사가 안수를 받는 것은 뭔가 그들이 이 안수를 받음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더 강한 능력을 받고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런 어떤 형식의 안수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안수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자기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대속제물을 끌고 가지요. 그리고 이 대속제물을 잡기 전에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때의 안수는 제물을 드리는 이 제주와 제물이 동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대로 이 제물에게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이 7집사에게 안수하는 의미는 이 동기화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들을 사도들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로 확산시키고 또 그렇게 안수함으로 그 사명자들로 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뭔가 어떤 능력이 더하여지기를 위하여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감당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이 7집사가 그대로 살아가도록 안수함으로 사도들의 사명이 동기화되어 이제는 이 7집사가 감당하는 일이, 사도들은 이 일을 감당하고 7집사는 다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일곱 집사의 사명 감당을 보면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집사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6장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일곱 집사가 세워지고 나니까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란노 교회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안식년이라 사도가 빠져도 안수받은 일곱 집사로 인하여 말씀이 더 왕성해져야 되는 거고 교회의 기도가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고 아멘.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모이는 제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 이게 우리 두란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일곱 집사의 위대한 사명 감당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6장 8절을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일곱 집사로 인하여 큰 기적과 그리고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곱 집사를 대표하는 스데반을 통해서는요, 그냥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큰 기적과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사역보다 일곱 집사의 사역이 결코 작지 않았어요. 일곱 집사를 세우는 조건도 훨씬 더 까다롭고 타이트한 조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뿐만이 아니라 일곱 집사가 감당하는 그 사명 감당의 모습도 보면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도 공회로 끌려가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저들이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데반과 이 일곱 집사들은 훨씬 더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 당국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전 당국자들 뿐만이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모여온 여전히 유대교를 고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면서 이제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함을 하고 그리고 더 강력한 위협과 재판을 걸어오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아멘. 사도들의 그 성령으로 말한 것, 그 이상의 능력이 집사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아닌 이 스데반 집사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순교의 영광을 사도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집사를 통해서 순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예수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아멘.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늘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할 때, 그 어떤 위기와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이 스데반의 모습, 이게 사도의 모습이 아닌 집사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7장 59절로 60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들 역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성전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가말리엘의 변호를 통해서 사도들을 살려주시죠. 근데 스데반은 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그대로 순교의 영광을 받으세요. 돌에 맞아 죽는 걸 막아주시지 않고, 그렇게 사도들은 나중에 이제 순교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들보다도 더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그 영광을 집사가 차지하게 되더라.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7 집사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쩌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줄 알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명자들의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때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아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씀 앞에 복종하고 주의 전으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사는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본 순교의 역사를 탐방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죽음의 길을 걸어간 그 선포의 길, 그 길이 순교의 길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교자가 되는 것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그게 순교자가 되는 길이에요. 7 집사로 세움받아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아멘. 그리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